우리 교리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17번째 일반계시 창조론, 창조론 강의 13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3-1강입니다. 제목은 올바른 과학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냥 어영부영한 그런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길게,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이에 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하늘의 별이 어떠한 징조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알았느냐? 하늘의 징조를 보고 별의 그 어떤 특이한 움직임을 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과학 속에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창조론의 특별 계시, 그래서 과학이 밝히는 창조론 13번째 시간인데 두 강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과학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올바르게 과학을 하더라도 올바른 과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시도분치 않은 그런 과학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학의 발전으로 유용한 그런 발전의 그 뭐라 그럴까, 이 편리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놓는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내용들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3강인데 두 강의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그 미래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학. 다시 말하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오늘 뭐 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데 이게 정말로 과학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과학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또 사라졌고 또 다시 나타나고 하고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를 과학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 예전에 저희 스승님도 아직은 이런 과학적인 것을 아직은 접해보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말이 좀 어렵죠? 접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떠한 그 신비한 영적인 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특별히 알려주는 어떠한 그때 그 당시만 나타났던 어떤 별, 그런 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김명현 박사님의 이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컴퓨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발명된 컴퓨터가 아주 그냥 먼 옛날이 4천년, 5천년 전에 천지 우주 만물, 또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움직임까지 다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를 배웠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져 나와서 니느웨를 가서 계기 일식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의 그 모든 사역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슈퍼컴퓨터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시까지 시간분까지 6월 15일이었던 건 6월 15일 9시 45분에서 55분까지 10분 동안 그 계기 일식이 있었던 바로 그것을 컴퓨터가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별의 움직임 아날레마라고 그러던가요? 아날레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날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장소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를 찍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를 찍으면 계속 그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임을 기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어디가 있느냐? 얼른 나오네요. 예. 아날레마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을까? 공명지구나 1장 1절. 다음에 찾아봐야 되겠 제가 그 많이 보여 있는 게 있었는데, 예. 다음에 찾아드려요. 다음 시간에. 예. 그 아날레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한 장소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해에 찍힌 장소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게 마치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1년 동안 해가 뜬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찍는 일반 어떤 아마추어들도 그렇게 해를 찍는다고 그럽니다. 해를 찍으면 해가 꼭 그렇게 1년 1월 1월 달에는 꼭 이 자리에 2월 달에는 이 자리에 꼭 그 자리에 이렇게 정확하게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렇게 삥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떴다 졌다 하는 게 보인다. 이거 아날레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런 움직임은 뭐냐면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슈퍼컴퓨터가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하는 이러한 것을 오늘날 컴퓨터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옛날에 그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이전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징조를 이루시고자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속에서 그 별의 움직임으로 징조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별의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는 이런 징조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단 한 번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873년 만인가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는데 873년 만인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그 상황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또 873년 그 후에 서기 873년에 한번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뭐 1600, 1700 얼마에 또 한 번 있었겠죠. 873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번 그때 나타났어야 이 동방 박사들이 그때 발견을 못했으면 죽지 않고 873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별의 그 어떤 징조가 또 나타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속에서 그 징조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실제로 저 하늘에 떠 있던 별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과연 이런 별을 찾아낸 그리고 그런 별의 비밀을 알아낸 점성술사 오늘날은 천문학자라고 그러는데 이들을 한번 그들의 의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별 그리고 그 메시아의 별과 오늘 과학의 어떤 연관성. 매년 우리는 12월이 되면 이제 내일부터 12월입니다. 전국적으로 개교회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행사 중에 단연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곧 말구유에 누인 장면과 동방박사들이 방문, 그리고 세 가지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교회 강단마다 커다란 별 하나를 가장 도드라지게 매달아 놓는다는 것들도 다 유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진은 제가 26살 때, 25살 때 크리스마스 성탄 때입니다. 사우디에 있을 때, 사우디 제 친구 중에 하나, 저랑 나이가 같은 제 친구 중에 하나, 걔가 아마 이 수원이 고향인 것 같은데 어디가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애가 아주 교회에서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지만 아주 문제아였습니다. 그랬던 애인데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와가지고 어떻게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야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뭐 그림 그릴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니까 그냥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애가 갑자기 종이 하나를 갖고 와서 그냥 쓱쓱쓱 그려요. 이거 한 2시간 만에 그려가지고, 오려가지고, 아주, 아유, 그림을 많이 그려본 것 같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낙타를 탄 동방박사들,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야자나무인지 월계수인지, 그렇게 하고, 또 크리스마스 날 또 우리는 호랑가시라고 그러죠. 그 호랑가시에다가 종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에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 불 깜빡이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불을 다 끄고 이것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좌우지간, 거의 모든 교회마다 이러한 여기에 큰 별 하나 있는 거 아주 도드라지죠? 자, 오늘 중심은 바로 이런 커다란 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 탄생을 의미하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의미로 그리고 더욱 빛나게 밝게 빛났다라고 기록한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별이 유난히 밝게 빛을 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로 옳은가를 한번 밝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중에서 조금은 잘못 전해진 내용들을 과학적인 방법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가장 올바른 내용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치 요나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저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 요나는 뭡니까? 니느웨 성에다가 니네들이 망한다 이놈들아 40일 후에 망한다 해놓고 40일 동안 저 니느웨 건너편 맞은편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그늘도 없는데 말이죠. 떼약볕을 쬐면서 저같이 아마 대머리였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언덕 위에서 40일 동안 니느웨이 망한지 보려고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저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절대로 한순간조차 외면치 않으시고 눈동자와 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움직이면서 이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만유인력.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분자가 있으면 그 분자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주위로 분자가 빙빙 도는데 이것은 반경 2km, 양쪽 직경으로 하면 4km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으면서 물질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튕기쳐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용해 가시는 일을 중단하신다면 어떡할까요? 이 인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은 먼지 하나경보다도 작을 만큼 뭐가 할까? 이 응축돼 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핵과 전자 사이에 2km의 공간이 있어서 좌우로 2km를 뱅뱅 돌아서 그 공간은 뭐다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텅 빈 것 같다. 그것을 이사야 14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곧 하나님은 절대로 한 찰나적인 순간이라도 그가 만드신 우주 만물에서 눈을 떼신 적도 없으시고 또 관심 밖으로 버리신 적도 없다라는 사실의 구절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이렇듯 세상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운영하시는 중에 그가 만드신 만물 중에 그의 성품, 곧 그가 이 세상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나타내실 때 이것이 뭐다? 아까 창세기 1장에 마셨던 징조를 이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비밀리에 감춰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성품, 신성이죠. 그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로 찾아보면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의 연관성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곧 별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의를 감춰두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현대의 이 엄청난 문물, 컴퓨터의 발전이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밝혀보는 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방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궁창. 예, 궁창, 하늘에 이 말이죠. 하늘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궁창이, 성경으로 말하면 궁창이,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 광명이 있습니다. 해, 달. 큰 광명은 해, 작은 광명은 달,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해와 달과 그리고 많은 별들로 인해서 그 광명이 징조를 이루고, 사시는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이루고, 날짜 하루하루를 보고, 그리고 1년, 2년,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 이런 거. 이 해와 달, 별로 인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면서 또 하나는 뭐다? 징조를 나타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곧 하늘에 두신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흔히 봐왔던 또는 생각하는 이러한 빛나는 별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별, 우리가 아까 그 사진에서도 우리가 말했듯이 별 이렇게 아주 큰 별 하나, 저도 청년 때 하는 큰 별을 한번 진짜 그 오각형 별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각형 별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도를 했기 때문에 제도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오각형이 딱 나옵니다. 육각형을 만들기는 쉬운데 오각형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 360도를 5로 나누면은 5,035, 5, 20, 72도 이렇게 72도를 원을 그려서 72도를 점을 찍으면 딱 오각형이 나오긴 하지만 72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도에서는 저도 이제 뭐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제도에서는 그 오각형을 만드는 제도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정확한, 그래서 그 제도법을 가지고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다가 큰 별을 하나 입체적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그런 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또한 매년 12월 25일로 정하는데, 그러면 12월 달이 맞느냐? 이것도. 슈퍼컴퓨터로 만들어 보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쯤 되더라고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더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조금 다른, 컴퓨터로 그것을 증명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날은 정확한 성탄일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서기 338년에 이 12월 25일을 정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키다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날이 바로 12월 25일이고요. 저기 러시아나 이런 동구 유럽, 동유럽 쪽에서는 1월 달을 지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1월에서 2월 사이 뭐 그렇게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1월 6일부터 7일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나 콥트교회나 그리고 러시아 종교회 같은 데는 1월 달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 이날은 우리가 기원 후 서기 532년에 어느 부정확한 근거를 가졌었는데 당시에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다라고 532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 기록에 500년쯤 전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 3월 25일 날 부활했다. 그러다 보니까 500년쯤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로도 서기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퓨터로 찍어보면 서기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부활했다라는 기록을 찾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30년 전에 태어났을 것이니까 532년에서 500년 전이고 예수님이 3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30년을 또 더하면 그래서 대충 해서 오늘날 서기를 정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5년 오늘이 2025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산하에 추정한 시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이고 3월 25일을 부활일로 계산했으니까 33년을 계산하고 부활 후 40일을 계산해 넣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전 Before Christ, After Dominion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을 나누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25년 11월 제가 지난달에 이 원고를 작성해 놨네요. 보네요. 벌써 한 달 전 오늘은 11월 30일인데 또 하나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페르시아 또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당시 표현으로서는 점성술사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는 천문학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더욱이 또 다른 숨겨진 의미는 오늘날 위의 그림에서처럼 한순간에 그 빛나는 별이 예루살렘 위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아날레마라고 하는 거, 레마가 아날레마인데요. 015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015라는 이름이 어디가 있을까? 이게 아날레마네. 태양이 하늘의 팔자 모양으로 그린 그림인 아날렘마 패턴 사진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아날렘마는 태양을 1년 동안 같은 시각과 위치에서 촬영해야 하는데요. 1년의 촬영 기간 동안 카메라 위치가 바뀌면 안 되고 날씨의 영향도 커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기한 아날렘마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네요. 누리꾼들은 1년 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진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태양은 꼭 그 자리에서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럴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것은 그 지구의 자전축이 딱 정확히 0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23.5도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태양은 움직이지 않죠.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지구의 모습에서 태양을 봤을 때 저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1년 동안 태양이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숨겨진 의미는 오늘날 위의 그림에서처럼 한순간에 그 빛나는 별이 예루살렘 위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별은 뭡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아주 오늘 아날레마가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요? 1년 동안 카메라를 딱 제자리에 위치해 놓고 1년 동안 1월 1일 날 그다음에 2월 1일 날 찍고 3월 3일 날 찍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찍어 보니까 그렇게 팔자같이 뭐 한 달에 한 번 찍으면 12번이면 좀 그렇겠지만 10일마다 한 번에 찍는다든지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자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와 달과 그리고 별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금성과 토성과
그 다음에 목성. 목성은 아버지별, 토성은 그 아들별, 그리고 금성은 어머니별. 해가지고 그 별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1년 동안 아니면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놔봐야 아날렘마 같이 이렇게 찍어놔봐야 별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운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을 몰라요. 그 별의 움직임을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이나 또 점성술 그 별을 보고 점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별의 움직임 속에서 하늘의 징조를 잡아내고자 했던 그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별은 별이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이 빛나는 별을 알아봤을 것이지만 아쉽게도 이 별은 전문적인 천문 지식을 가진 자들 곧 천문학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별이었고 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별이 아니라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별의 움직임을 낱낱이 오늘 그 아날렘마 방금 그것처럼 종이에 그려 넣어야만 일명 아날렘마라고 하는 그 그림과 같이 별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머나먼 바사국에서 그의 별을 보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불과 한 2, 3일 안에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8일째 되는 날 이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다시 말하면 여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출발을 했다고 테헤란 바사국에 아마 그때 당시 이 점성술사들이 아주 천문학 지식이 발달했다고 아마 그렇게 연구가들이 그렇게 말하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가 테헤란이니까 이란의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 테헤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그 한 4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 행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직선으로 오지는 못합니다. 여기 사막이 있어가지고 산들도 있고 해가지고 직선으로 오지는 못하고 쉽게 말하면 그 비단길 같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하늘색 길로 해서 한 40일 정도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 왕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방이 바로 이란, 페르시아, 바사였습니다. 거기에 박사들, 다시 말해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그 구글 지도에 하늘색 길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왔을 것이다. 거의 정확합니다. 다른 어떤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만 그렸지 그 길이 어느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길을 어느 길이다. 비단길이 어느 길이다. 어디를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니느웨라고 하는 여기가 있죠. 이라크의 위쪽에 지난 시간에 봤던 요나가 회개를 외쳤던 니느웨가 여기 지금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수도는 아니고요. 바그다드가 수도고요. 한 제2의 수도쯤 되는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테헤란에서 이 비단길이 테헤란에서 모술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늘색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보았죠. 그래서 옛날 성경 시대에 바로 낙타로 이동하는 경로와 거리 그리고 걸리는 날짜를 제가 구글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것이 바로 그 대답인데 옛날에 낙타 카라반 길이라고 제가 이제 비단길이라고 그랬는데 낙타 카라반 길이랍니다. 사막을 관통하는 짧은 길을 피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막을 직선으로 오면 빨리 오는데 여기는 사막길이기 때문에 이거 며칠 못 가서 다 탈진해서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돌아오는데 직선 거리에서 약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늘어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경로는 테헤란, 여기 나오죠. 테헤란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마단 에콰디아라고 하는 것, 자그로스 산맥을 위에서 모술, 여기 나오죠. 니네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니누에입니다. 모술 또는 알레포, 시리아 북부를 거쳐서 다마스쿠스, 시리아 남부에 거쳐서 다메섹이죠. 그 사도 바울이 가다가 눈이 멀었던, 그 다메섹에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거리는 약 2800에서 3200k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물이 풍부해서 일반적으로 그 상인들이 다니는 그 비단길, 상업 길이죠. 상인들의 길이 낙타길입니다. 3,000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대 낙타를 타고 터키 남부와 시리아를 거쳐서 경로를 통할 경우에는 직선 거리로는 1,580km 정도 되지만 한 1,600km 더 늘어나서 한 3,000km 정도를 40에서 50일 정도 느리면 수개월이 걸렸을 대장정의 길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40일 후쯤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에 그 별을 봤을 것이기 때문에 테헤란에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기까지 4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40일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40일이 아니라 8일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습니다. 왜? 옛날 유대인들은 8일 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할례를 받고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 3일 전에, 다시 일주일 안에 이 말입니다. 일주일 안에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고 이집트로 피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일을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40일이나 50일 전에 그 별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그리고 3,000km 정도의 거리를 터덕터덕 낙타를 타고 출발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그 별을 발견했다 이런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40일 전쯤에 예수님의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의 주인이 태어날 곳인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다. 이것은 뭡니까?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그 수많고 많은 나라, 그 수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그것은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그 포로로 노예로 막 이렇게 잡혀갔던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그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바로 그 구세주에 대한 그들의 어떤 소망,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주인, 세상의 주인,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면 별이 이렇게 나타나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의 중심이 바로 누구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었던 성경의 말씀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막힌 타이밍인 예수님이 태어난 일주일 어간에 8일 안에 말입니다.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니까 일주일 어간에 곧 예수님의 결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8일 전에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할례할 수 있는 기간이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일이 되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성경 마태복음만 읽으면 이런 일주일 안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 40일 후에 동방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연관시켜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40일 정도 지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은 틀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헤로드 왕이 명령인 아기를 찾았다고 보고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헤로드 왕을 만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쉽게 말하면 도망가 버렸죠. 왜 도망갔을까? 이때 당시에, 외국인이잖아요. 헤롯에게 보면 이 동방박사들 외국이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자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왕이,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나한테 보고해야 돼. 라고 명령을 줬는데, 보고도 않고 도망갔다. 이러면 큰일 나죠. 잡히면 곧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났다라고 그러죠. 왜 도망갔을까?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망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후 8일 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고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예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로 14절이죠. 헤롯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꿈의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세계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그 예루살렘 길 저건 뭡니까? 헤롯 궁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골목길로 해서 도망갔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문제점을 찾아봅시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진실로 예수님의 별이라고 해도 그 별이 온 세상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별이었을 것이고, 왜요? 하늘에 있는 별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별이 진정 어떻게 이스라엘이며 또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자. 답은 이것입니다. 구약성경 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를 예언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마가서인데 미가야 5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의 2장에 보니까 왕이 뭡니까?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곧 몇 번이나 성경을 읽어야 이런 구절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예언이라고 인정되었다는 것일까? 몇 번이나 읽어야 이걸 알 수 있을까? 수백 번, 수천 번은 읽어야 이 마태복음의 대답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마태복음 2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다를 뿐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 스승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종말의 내용을 알려면 최소한 3,500번 정도 성경은 읽어야 종말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아직 1,000번도 못 읽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다면 종말이 아닌 일반 성경의 내용조차도 최소한 700번 정도는 읽어야 저는 이제 계속 500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700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00번 정도 읽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네 신앙계 안에서는 이렇듯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하루 한 11시간 정도, 11시간 아닌데 14시간 한 20분 정도, 14시간 17분인가요? 걸리더라고요.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듯이 조금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런 말로 패턴으로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하루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14시간 한 17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100%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하루에 한 14시간 어떻게 읽습니까?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것까지 다 합하면 한 16시간, 17, 8시간. 그럼 잠자기도 힘드니?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속도로, 이걸 2배속으로 하면 7시간 한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에 거의 1독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화서동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그때 뭐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만 읽었죠. 그래서 그때 엄청 요즘처럼 그냥 뭐 기계가 좋고 뭐 컴퓨터가 나오고 막 그랬었으면 아마 이렇게 2배속으로 녹음하는 게 쉬웠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녹음기 2대를 가지고 막 잡음이 들어가니까 조용해야 되고 잡음이 들어가면 다시 녹음해야 되고 아주 힘들게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그렇게 녹음하는 데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속독으로 지금 한 700번 이상 읽고 있는, 어쨌든지, 보통 정성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많이 못 읽습니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신앙계 안에서는 이렇듯 성경 읽는 것이 그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보다는 우선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더 기도에 힘을 기울이면서 무엇인가 은사 하나를 더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신의의 은사 하나만 받으면 아주 땡잡입니다. 그런 말은 목사님들이 안 해야 되는데.
부흥회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순간 번쩍이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직통 묵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안 읽어보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은혜 얻으려고 무엇인가 하나 은사를 얻으려고 난리법석을 부르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절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진실로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진실로 신앙의 첫 출발 혹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임을 철칙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되돌아갑시다. 당방 박사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인 줄 알았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았을까?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옛날 606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아주 그냥 흩어져 버렸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파사에 이어서 헬라를 이어서 로마의 시절까지 지금까지 건 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606년 전에 남유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는데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었고 성경을 배웠던 족속들로서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곧 유대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쫓겨났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잊어버릴 리도 없었던 족속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귀한 선물, 귀한 보물, 예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그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는 족속이 바로 유대인의 그 습성 속에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교회, 다시 말하면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방의 나라로 쫓겨가서 그들 속에 살지라도 거기에서 또 교회를 짓고 또 그들이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그 구세주한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던 그들의 습성으로 인해서 아마 동방의 이 천문학자들이 이들과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저들의 성경 공부, 곧 하나님의 구세주가 태어날 때 하늘의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동방 박사들이 아마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그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5년이나 흐른 후이기 때문에 그때 별의 움직임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컴퓨터의 발달로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그 별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었더라. 그러한 내용들을 방금 이제 그 중에 하나 아날렘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듯이 바로 그렇게 컴퓨터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렇듯 별이 평소와는 달리 이상한 움직임을 볼 수 있으려면 절대로 한순간에 번쩍이면서 일반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 곧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그 행성이 곧 다시 말하면 그 행성 중에 목성과 토성과 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성이 바로 이 세 개의 별이었습니다. 목성은 아버지, 그 다음에 토성은 아들별, 그 다음에 금성은 어머니 별입니다. 비너스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행성의 움직임의 위치를 종이 위에 그려놓아야 되고 다음 날도 그리면서 또 행성이 어떻게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움직임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그리면서 각 행성의 움직임을 알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왔던 아날렘마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의 순간에도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이미 2, 3개월 전부터 그 이전 오래전부터 아버지 별인 목성, 아들 별인 토성, 그리고 어머니 별인 금성의 움직임을 관찰, 비교하면서 급기야 아주 특이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일반적인 별의 움직임이 아닌 이 세 개의 별이 옛날부터 목성과 토성은 아버지 별이고 왕의 별이고 왕자의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의 그 일이었죠. 그래서 그 독특한 그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닌 아주 독특한 움직임을 보고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이 별을 아무리 수천 개를 하늘에 띄워줘도 일반인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런 움직임은 절대로 세상의 주인인 구세주가 태어날 징조임을 알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 구세주한 예언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정확한 장소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던 동방박사들이 기나긴 여행, 수없이 많은 방해, 어려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순례길을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 과학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내용, 또 이미 태초 이전,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날 때 별의 움직임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두셨다.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날 때 목성과 토성과 금성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거 아주 특이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셨다. 그리고 그 상징이 될 것이라는 계획까지 세워 두셨습니다. 감히 가히 전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 수 있겠으며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별의 움직임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것이 움직여지는지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의 탄생이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870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어떤 징조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 해마다 그때 나타날 때마다 보면 이때에는 안 나타났고 그럼 873년에 또 이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 기원 4년에 이제 정확히 다음에 보면 이제 6년이라고 나오는데 5년이나 6년 사이인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에 그 천문학자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이렇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것이 결코 허구나 우화 같은 동화 속의 이야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정확하게만 아주 올바로만 과학적인 어떤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래서 의사들도 정확히 그 의술의 어떠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의 신부, 인간의 해부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근데 그냥 시더분차게 자기 어떤 돈벌이나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명예나 생각하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는 여기에 제가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김명현 박사님의 정확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이 김명현 박사님의 이 강의를 오늘 저는 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의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온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상을 운영해 가신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아버지 우리가 감복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굴복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귀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를 넓히시고 우리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을 더욱더 넓히시고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심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눈, 아버지의 영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